제6장 종교 교회개혁 16세기에 이르러 역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15세기 하반기에 인쇄술이 발명되고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었다. 이것들이 역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재발견한 데 있었다. 이것은 옛날 요시야 왕 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율법책을 재발견한 사건과 비교될 수 있다. 하나님은 16세기에 그의 교회와 세계를 위해 행하시는 큰 일을 밝히 보여주셨다. 교회 개혁을 통해 그의 언약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복된 장막비를 내려주셨다. 16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 영국의 헨리 8세의 전제주의와 세계를 포로로 삼은 교황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셨다. 교회의 개혁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중세기에 은혜의 복음이 엄한 순종과 선행을 요구하는 율법으로 변했다. 성찬이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변질하고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중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되찾아 그의 교회에 돌려주시고 그의 백성을 율법적인 경건의 종이 된 집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시 놀라운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루터를 그의 종으로 불러 세워 그 시대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교황에게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셨다. 루터의 개혁, 개혁자 루터, 수도사가 된 루터. 교회 개혁의 선도사 루터는 7남매 중 장자로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모은 광부였다. 루터는 어릴 때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공동 형제단의 학교에 다녔고 다음으로 아이제나우에 있는 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배운 후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 1502년에 학사 공부를 마쳤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률을 공부하려 했으나 그에게 갑자기 일어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말았다. 1505년 7월 2일이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슈토테른하임 근처를 걷고 있을 때 자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때 공포에 질린 루터는 자기 아버지의 보호 성인인 안나에게 여기서 살려만 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귀의 책략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2주간 후에 서약한 대로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단 수도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루터는 수도원에서의 생활과 교육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 첫 미사를 집행하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무가치한 죄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는 선행에 힘쓰고 자신을 징벌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1510년에는 로마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 그는 죄사함을 얻고 절망에서 구원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교회 세계의 바로 중심부인 로마에서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고 실망했다. 그는 후에 로마의 양파를 가져갔다가 마늘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그때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수도원 탑 속에서의 체험. 루터는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곧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성경의 여러 책을 성경 원어를 통해 연구하고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그는 차츰 오직 성경이란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성경이 구원을 찾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얻게 된 확신이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다. 루터가 겪은 탑 안에서의 경험은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이 그에게 실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죄인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것이다. 30년 후에 그는 그때의 경험에 관하여 이렇게 썼다.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 넓게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바로 성경 전체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의 기억이 가는 만큼 멀리 온 성경을 꿰뚫어 보게 되었고 다른 표현에서 거의 같은 진리를 발견했다.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 당시 루터의 사명 중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속한 여러 수도원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는 수도원들을 방문하는 중에 그의 수도원 형제들에게 그가 발견한 복음의 씨를 뿌렸다. 이 씨는 곧 큰 열매를 맺었다. 그 당시 테첼이라는 도미니칸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가 독일 온 지역에 면죄부를 팔고 다녔다. 면죄부라는 것은 이것을 살 때 죄에 대한 형벌이 줄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교황이 보증한 증명서였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발행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가 있는 그의 죄도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테첼은 돈이 함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바로 뛰어나옵니다. 라고 선전했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은 참을 수 없는 큰 사기였다.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을 할 생각으로 면죄부와 연관된 95개의 간명한 논제를 작성하였다.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의 정문에 이 95개 논제를 붙였다. 그 서문에 진리를 밝힐 바램과 목적으로 아래 기록된 논제에 관한 토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 논제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제. 우리들의 주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신자의 전 생활이 회개에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여섯째 논제. 교황은 하나님의 사죄를 확증하는 일 외에 어떠한 죄도 사할 수 없다. 32째 논제. 면죄부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36째 논제. 참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면죄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62째 논제.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이 논제들은 여행하는 수도사들과 행상들에 의해 불과 몇 주간 안에 유럽 여러 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로마에까지 알려졌다. 이제 선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1520년 6월 20일에 교황은 주여 일어나소서 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은 루터를 멧돼지로 규정하고 주여 일어나소서 멧돼지가 주의 포도원을 침범했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 칙령이 루터에게 전해진 것은 3개월이 지난 그해 10월 10일이었다. 루터는 60일 안에 그의 주장을 취소해야 했다. 취소하지 않으면 바로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60일째 되는 12월 10일 대담하게 이 칙령을 불태워버림으로 교황에게 도전하였다. 교황은 1521년 1월 3일 그의 협박을 실행에 옮겨 루터에 대한 출교 칙령을 내렸다. 이로써 루터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세 편의 개혁 논문 1520년에 루터는 중대한 개혁 논문 3편을 써냈다. 첫째 논문은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임을 밝히고 황제 카를 5세와 독일 귀족들에게 교회의 개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여기서 그는 무너뜨려야 할 세 장벽을 언급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 있는 성직 계급이고 둘째는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배타적 입장이며 셋째는
교황만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결정을 결재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논문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인데 여기서 그는 로마 교회의 7성례를 취급하고 구원의 중보를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허한 성격을 밝히 드러냈다. 그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지 않은 것을 포함한 7성례를 통해 교회를 포로로 삼은 교황 제도를 바벨론 왕국이라고 불렀다. 셋째 논문은 신자의 자유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완전 자유로우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요 서로 섬기기를 즐겨하는 종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들이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가져다 주었다. 보름스 제국회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화형에 처하도록 세상 당국자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루터의 입장을 지원하는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은 교황의 젖소로 불릴 만큼 교황청에 의해 경제적으로 많은 착취를 당해오므로 내적으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새로 선출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 1521년 4월 17일 제국과 교회의 고위 인사들을 보름스에 소집하고 그를 이 제국회의에 소환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측의 온건파에서는 루터가 화형을 당하면 제국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열과 전쟁을 두려워하여 협상이 있기를 바랐다. 황제가 주재하는 제국의회는 루터에게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에 대한 비판을 한 논문이나 그의 저서의 내용을 현재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때 루터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다음 날 18일 제국의회에 나타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 각하께서 단순한 답을 원하심으로 제가 답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선명한 근거에 의해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한 저는 교황들과 공의회들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모순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을 거슬러 나아가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제국의회 앞에 나타난 후 다시 위원회에 나가 협상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그는 진리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는 황제가 안전 통행의 명령을 내림으로 보름스를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나타난 어떤 무리에게 붙들려 아이제나의 근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지내게 되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비밀로 이 일을 주선했던 것이다.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와의 협상에 실패하자 보름스 회의가 지난 지 한 달 후인 1521년 5월에 보름스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에서 그는 루터를 이단이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단절된 졸개라고 선언했다. 루터 개혁의 방해자들 에라스무스 시간이 지나자 루터는 처음에 자기를 돕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로부터 차츰 반대를 받게 되었다. 이 반대자 중 한 분이 이름난 에라스무스였다. 그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바젤에서 탁월한 인문주의자로 활동하였다. 로테르담에 세워진 그의 조상의 비문에는 라틴어로 바젤에서 진 큰 태양이 이곳에서 떠올랐음이란 말이 새겨져 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 사제로 처음에 루터에게 매우 동정적이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름난 종교 재판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교황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전제와 폭력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중세교회 세계의 몰락을 해방으로 보았다. 그는 낙관주의적 인문주의자였다.
우신예찬 등의 책에서 수도사들을 조롱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비꼬아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순교자의 재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였다. 루터는 참과 거짓 가운데 하나를 택하지 않고 중용의 길을 걷는 에라스무스를 그는 뱀장어처럼 미끈미끈하고 달걀들 위를 걸으며 어느 것도 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평했다. 처음에는 루터에게 매우 호의적이던 에라스무스가 1524년에 자유의지에 대한 비방이라는 책을 내어서 루터의 입장을 비판함으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고 충돌하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오자 유럽에 있는 모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들과 대학들은 에라스무스에 대한 수도사 루터의 반응을 간절히 기다렸다. 루터는 이듬해에 의지의 속박이라는 책을 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었다. 루터는 성경의 신앙을 맛보지 못하고 이성의 신앙만을 맛본 인본주의자 에라스무스를 호되게 비판했다. 그는 에라스무스, 당신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요?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다.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복음의 핵심을 부인한 인문주의자였다. 그는 일찍이 신약 히라버 원문을 출판함으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자극을 주고 교회 개혁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그는 실상 인본주의자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계몽사조의 선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 개신교의 선도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제세례파. 다음으로 제세례파가 루터의 개혁의 반대자들로 나타났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은거해 있던 때 제세례파의 광신자 토마스 민처의 제자들이 비텐베르크에 왔다. 이들은 교회 내의 모든 인간적 권위만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부인했다. 저들은 루터가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우리는 이제 종이 교황으로부터의 해방도 원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종은 성경을 의미한다. 이 광신주의자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의 내적인 빛을 따라 살 것을 주장했다. 이로써 저들은 실상 인간 마음속의 부패한 행동을 따르는 생활을 하였다. 폭력을 행사하여 비텐베르크 교회에 있는 조상들을 파괴하고 비텐베르크 교회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제세례파의 난동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루터는 1522년 3월 대담하게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설교로 말미암아 비텐베르크 지역의 혼란이 그치고 평화가 회복되었다. 농민들의 봉기. 루터가 주장한 자유를 오해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그의 개혁에 큰 장애를 주었다. 16세기는 빈곤의 시대였다. 특별히 농촌 지역에 사는 많은 농민은 실제 지주들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이들이 루터의 자유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자유를 법과 권리로부터의 자유로 오해하였다. 이들은 부유한 지주들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과 강탈을 하며 지방을 휩쓸었다. 제세례파 광신주의자 토마스 민처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이로써 교회 개혁이 큰 위기를 맞았다. 루터는 제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이 거친 혁명을 저지하도록 호소했다. 이때 루터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강조하였다. 결국 농민 반란은 유혈로 진압되었다. 이 반란으로 10만여 명의 농민들이 생명을 잃었다. 루터는 그 시대의 사회의 고통을 초래한 사회의 부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교회 개혁은 폭력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루터 교회의 정착. 1521년 1월에 교황이 루터의 출교를 단행하고 같은 해 5월에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칙령을 내려 루터에 대한 정죄를 선언했다. 그 결과 루터는 교황과 황제의 보호를 다 잃었다. 하지만 이런 출교와 정죄 선언은 독일 지역에서 거의 무시되었다. 독일의 여러 제후와 국민이 교황과 황제와의 협력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독일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 측과 루터 측의 싸움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1526년에 슈파이어 국회에서는 루터를 지지하는 군주들이 우세하였다.
군주들은 자기들의 행정 지역에서 자기들 소신대로 종교 문제를 다룰 수 있게 결의했다. 그러나 1529년 슈파이어 국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속한 군주들의 세력이 우세하였다. 그 결과 국회는 로마 가톨릭 군주들이 다스리는 영지에서는 루터를 지지하는 신자들의 예배를 금지하고 루터를 지지하는 군주들의 영역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유롭게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결의를 했다. 이때 루터를 따르는 군주들 편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루터와 개신교 편의 신자들은 프로테스탄트, 즉 항의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오늘까지 모든 개신교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로마 가톨릭 측과 루터 측의 싸움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국회에서 양편의 타협안이 받아들여짐으로 해결이 되었다. 이때의 해결안은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루터 교회가 지배하는 지역에 사는 칼뱅을 따르는 신자들의 개혁교회는 아직 용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써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권과 폭력에 의해 개혁편에 선 교회를 누르고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일은 끝나게 되었다. 교회 개혁의 새 신앙이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성취되지 못했다. 그 후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648년의 베스터팔렌 평화조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왔다. 이 조약에 의해 로마 카톨릭 교회, 루터 교회, 칼뱅의 개혁 교회가 동등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루터 교회는 점차 자체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다. 첫째 나타났던 것이 1529년의 루터의 요리문답이다. 다음으로 1530년에 멜라니톤에 의해 작성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나타났다. 루터가 1546년 세상을 떠난 후 여러 해 동안 루터의 제자들 간의 교리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그 후 1577년에 콩코드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다. 이 신앙 고백 내용은 루터 교회의 기본 원리를 잘 보여주었다. 그 후 루터 교회는 1580년에 일치서를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루터 교회의 모든 공식 교리 문서들이 포함되었다. 이후 루터의 교회 개혁은 어떤 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칼뱅주의 개혁교회 중간에 서게 되었다. 루터 교회는 성찬 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 안에 계신다는 공제설을 가르치므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화채 교리에 가깝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칼뱅의 개혁교회에 가까웠다. 츠빙글리의 개혁. 츠빙글리는 1484년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방의 필트하우스에서 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바젤에서 공부하는 동안 인문주의 사제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츠빙글리는 당시 인문주의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정치와 민족주의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는 스위스의 동족들이 가족을 떠나 외국의 용병으로 고용되어 가는 일과 모험과 부를 찾아서 외국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나가는 일을 강하게 반대했다. 종종 이들이 상해를 입고 돌아와 장애인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미신을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1515년 그가 아인지델른에서 목사로 봉사할 때 이적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그 지역의 검은 마리아상에 대한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설교했다. 1518년 취리 교회로 옮긴 후 루터의 글들을 읽고 영향을 받은 그는 성경의 한 장 한 장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면서 성경 해설 설교를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이 크게 미쳐 1523년에 취리히 씨가 그가 제시한 교회 개혁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당시 스위스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주들과 교회 개혁을 지지하는 주들 간의 시민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였다.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교회 개혁을 지지하는 주들과 독일의 루터파 진영과 연합을 추구했다. 양쪽의 정치적 상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루터를 따르는 분들과의 신학적 일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츠빙글리와 루터는 대부분의 교리면에서 일치했다.
하지만 성만찬 견해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루터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 속에 주 예수님이 실제 육체적으로 계신다고 믿었고, 츠빙글리는 단지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츠빙글리는 루터와 만남의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1529년에 마르부르크에서 두 사람이 만나 회담을 하였다. 두 분은 다 자기 입장의 지지자들을 동반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가 초점이었다. 루터는 백목을 가지고 서판 위에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쓰고 이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시오 라고 힘있게 주장했다. 그의 친구 카를슈타트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순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루터는 성찬 예식에 사용된 떡 조각 안에, 떡 조각과 함께 떡 조각 아래 주께서 육체적으로 계신다는 것이었다. 츠빙글리는 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다. 츠빙글리는 주께서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적인 논리를 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 견해의 어리석음을 따르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루터는 츠빙글리의 학적인 이론에서 이적을 비웃는 에라스무스의 지적인 교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적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며 이렇게 응수했다. 주께서 편자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에라스무스와 츠빙글리의 모든 학문을 무시하고 믿을 것이요. 츠빙글리는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지요. 라고 답하였다. 루터는 주의 만찬이 기념에 불과하다면 성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츠빙글리의 입장을 반박했다. 두 개혁자는 마르부르크에서 대부분의 문제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주의 만찬을 설명하는 데는 일치할 수 없었다. 츠빙글리는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루터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으로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고 유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만남이 끝난 후 츠빙글리는 눈물을 머금고 비텐베르크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가장 하나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었다 라고 했다. 루터는 츠빙글리의 친구 부처에게 우리는 분명히 서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루터는 츠빙글리에게 신앙의 일치와 교제를 상징하는 악수를 거절하고 돌아갔다. 이 만남이 있고 2년이 되던 해인 1531년 스위스의 츠빙글리가 두려워하던 가톨릭 교회의 주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개혁자 츠빙글리는 추리일 교구 목사로서 개신교도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그해 10월 11일 카펠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위로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자기도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바로 적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그의 상한 철모와 그가 가졌던 무기가 슈리히 박물관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츠빙글리는 그가 시작한 개혁 사업을 완성할 수 없었다. 불링거가 그를 이어 추리히의 개혁을 계속했다. 후에 불링거는 칼뱅에게 큰 영향을 받고 1549년 양측이 추리히 일치 신조를 받음으로 칼뱅과 츠빙글리 계통의 양개혁교회가 스위스에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 강은 제6장 종교 교회 개혁 2편으로 이어집니다.